그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에는 우리는 꿈꾸는 같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찬양이 차솟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 때까지 보내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엄마 곰과 새끼 곰이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엄마 곰이 새끼 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밀을 심으러 가자 이랬습니다. 애들이 이래 말했습니다. 싫어요 그랬어요. 엄마가 그럼 엄마 혼자 간다 하고 밀을 심었습니다. 이제 심는 거 자랐잖아요. 애들아, 김 매러 가자. 싫어요. 그래서 엄마는 김을 혼자 매러 갔습니다. 엄마 혼자 간다. 이제 다 자랐습니다. 애들아, 밀 주사로 가자. 싫어요. 그래, 엄마 혼자 간다. 그러 갔습니다. 이제 주술을 다 해왔습니다. 탈곡을 해야 합니다. 애들아, 탈곡할 때 좀 도와주지 않겠니? 싫어요. 엄마 혼자 간다. 이제 탈곡을 다 해서 밀가루를 가져왔어요. 애들아, 맛있는 빵을 만들자. 어떻지? 어때? 같이 만들면 재밌겠지? 싫어요. 빵을 엄마가 만들었습니다. 엄마 혼자 만들겠다. 빵이 다 됐구나. 야, 냄새가 너무 좋다. 우리 같이 먹자. 했더니 좋아요. 그랬어요. 안 돼. 너희들은 먹을 자격이 없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는 믿음이라 하나 가지고요, 무조건 다 듣고 가려고 그래요. 믿음 내 없는데 믿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내 좋은 대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섬김을 귀하게 받기, 여러분의 섬김의 가치를 부여하시려고.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똑같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셔요. 왜 열심히 믿는 줄 알아요? 사업도 그래요. 열심히 하면 사업도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열심히 해도 성공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믿음의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방법이 없어요. 오늘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당이구나. 올라가야지. 오늘 전신 빨리 좀 하실란가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 누구 만나러 가야지. 오늘 목사님 또 좋은 얘기 들어야지. 뭐라고 하면서 올라간 줄 알아요? 시편 116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큰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냇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린 나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씨를 뿌린 것은 농부가 하지만 농부가 잘하게 못합니다. 농부가 해를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리는 것은 농사의 전체 비중에 비해서요, 사실은요 1%밖에 안 되고 99%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시겠어? 저는 이번에 감사한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 그렇다고 제가 부정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주어질 것에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것은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휘바람 불며 씨를 뿌린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나왔는데요, 예배드릴 마음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정신 차리고 그래도 예배드려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게 마귀가 기뻐하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 게 좋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 포로로 끌려가서 울며 씨를 뿌린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울며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울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울며 기도한 거 아닐까요? 다니엘이 뭐가 답답해서 기도합니까? 뭐가 답답해서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골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성국교회가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줘야 돼요. 왜? 여러분이 복받아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현금을 해가지고 영상 서울 말고 안동에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리고 이번에 여기 있는 것도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이건 이분들의 공사비에 포함 안 된 겁니다. 나는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이요, 이분들이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시킨 일도 대충대충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인데요, 나는 너무 제가 감동이 된 게요, 다 마치고 공사비를 깎아주더라니까. 나는 깎아주는 게 그리 감동인지 몰랐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선을 계산한 것보다 적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3만 원을 깎아줬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23,000원이 아닙니다. 23만 원. 그 제가 아니 갈 때 딱 계산서를 딱 내가지고 이 얼마다 이래 해가지고 줘야 될 건데 저는 막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거 단 것도 돈 받을 것 같고 저것도 저쪽에 또 당근했거든요. 유아실에 몇 가지 공사를 했어요. 야, 요거 다른 것도 얼마 몇십만 달라고 저것도 얼마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돈에서 50만 원 안 넘어야 되는데 100만 원 안 넘어야 되는데 막 그런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내가 뭐 전화를 했어요. 빨리 보내면 안 될까요? 막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이 약한 사람입니다. 간이. 네. 내 몸 안에 간은 든든한데 이 담력이 좀 약할 때 있어요. 근데 딱 목사님 그만 보내나 딱 보니까요, 저는 앞에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앞에 거는 이미 결정된 1,000만 원 단위고 뒤에 거 딱 보니까요,
그래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요. 일을 하는 것을요, 공사 없는 일들 요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요것도 구멍 뚫어주시고 요것도. 그런데 이분들이요, 미안합니다 하니까 우리가 해주고 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두 분 다 집사님이신데 진짜 집사님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원래 구미에 공사가 있었는데 12시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TV가 2층 벽에 다는 것은 원래 계획이 없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달아야 제가 영상이 이렇게 글자가 뒷면 잘 보이는데 큰 TV를 다는데 목사님 이거는 업자들이 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달기 때문에 전문가가 두 사람 와서 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있을 때 달아주면 좋은데 근데 목사님 이걸 차라리 거기 답시다. 이걸 달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적다고 하는 성도가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달아주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해필 그때 놀랍게도 이게 직배송됩니다. TV에 큰 것은. 그런데 그분들이 1시 40분까지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기다려가지고 그거 다 달아주고 갔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분들도 씨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씨를 뿌리십시오. 저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정성껏 했기 때문에 저도 좀 힘들지만 이거 했습니다. 여러분, 페인트 칠한 거 이거요. 제가 이거 칠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제 전문가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이 공사가 작아가지고는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색깔도 마음에 안 들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치했고 2층에도 저건 여기 이렇게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성들도 심었고 나도 심어야지. 기도로 심고 몸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몸을 누가 만드셨어? 대답은 잘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입 딱 닫고 있어요. 여러분 몸 누가 만드셨어요? 또 무슨 얘기할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 대답 안 하죠. 그래도 자수해서 강명 찾아야 돼요. 여러분 몸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며 사는다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질 줬어요.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사람이요. 천지 창조를 믿는데 이 사람 물질이 하나님 것이다. 저는 옛날에 집사 때 그거 못 믿다니까. 그걸 못 믿었으니까 11조밖에 못 드렸어. 하나님 물질의 주인을 믿는 걸 믿으니까요, 내가 주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걷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안 와. 그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해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믿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천지창조 하나만 딱 믿으면요 세상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누구 눈치 봐요? 누가 중요합니까?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나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과 어두움을 만드사 첫째 나를 만드셨잖아요. 빛과 어두움 밤 낮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시간을 마음대로 써요? 유엠아 시간 마음대로 안 쓰잖아. 오늘 예배 놓으니까 이 얼마나 귀해요. 이 시간을 주 앞에 드린다. 참 귀한 애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심는 사람이 있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왜 합니까? 주의 영광에 살기 위하여. 할렐루야. 왜 사업합니까? 주의 영광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의 터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주간디? 몰라요? 오늘 학원 앞에서 이래서 갔다고. 무엇이 주간디? 미술이 주간디? 무엇이 주간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요, 뿌리지 못해요. 저 오늘 기법으로 했어요. 이 일 하면서 뭐 아주 쉽게 했어요. 간단하게 막 하니까 막 대붙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게 뭐 빼드 시간만 이렇게 쉬운지 몰랐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요. 제가 지어서 치라 그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만 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저는 직장보다도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해서 그 직장을 그만뒀어요. 나 이번에 여기 KT에서 여기 뭐 철수가 해간 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전도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선택이 예수 믿는 거라고 하니까 예배당 나가셔요. 바빠서 못 나간대.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나 포철 다녔다 하니까 근데 왜 그만뒀어? 이래. 나 예수 믿는 게 더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가면서요, 이분하고 하면서 우리가 막 뭐 이분들은 자기들 일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왔는데 철수 다 하면서 음료수 주고 사이다 주고 했거든. 오늘도 어제 한데 어제 좀 잘못해가지고 다 못하고 오늘 낫도 가가지고 제가 오늘 또 연락이 와서 낫도 갔다고 하니까 그 나머지 또 철수했어요. 이분들이 저희한테 요만한 선물 하나 주고 왔는 거예요. 딱 갈 때 손에 목사님 이거 선물입니다. 그렇게 뭐냐 딱 펴보니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알루미늄 구멍 내는 건데, 내가 이분들이 있습니다. 온 김에 우리 구멍 하나 내주십니까? 그러니까 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이분이요, 다음 날 올 때 이 드릴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갈 때 목사님이 가져갔어요. 이거 쓰세요, 필요할 때. 그래서 제가 그거 필요했는데 구멍을 뚫어줬고 하니까 뚫을 필요도 없고 그걸 하나 샀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냥 그분이 선물 받았어요. 근데 복음 전하니까요, 이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요. 사실 나 느낌에 예수 믿는 게요, 진짜 귀하다면요 귀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귀하지 않으니까요, 예수 믿는 게 저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 뜨면요, 입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삶 전체가 예수님 향해서 이 주바라기 돼요. 주바라기. 옛날엔 저는요, 돈바라기요. 돈만 있으면 막 돈 있는 쪽으로 막 거기 가는 거예요. 이 직장에 돈 많이 나면 이렇게 하고, 저 집에 돈 많이, 그래서 돈바라기요, 돈바라기. 미안합니다. 예. 화면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들을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서 심어주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둬야 합니다. 여러분, 미안한데 이거 조금 꺼버리면 안 될까요? 약간, 네, 약간, 네, 좀 이따가요. 저는 오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놀랍게 심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 예수님이 심어줬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심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통해서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회개만 한다면 모든 저주가 다 떠나요. 여러분, 왜 저주 안 떠납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적 있어요? 여러분, 가던 방향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 갔다 하고 확 바꾼 적이 있어요. 확 바꾼 적이 있어요. 야, 내가 잘못 갔구나. 이 방향을 확 바꾸는 게, 완전히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바꾼 적 없잖아. 그럼 없는 거예요. 저는 바꾼 적이 있습니다. 바꾼 적. 가다가도 끄떡끄떡 하지만은 그래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모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들의 기도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는 예수님의 자녀된 신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 아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간증을 몇 번 했기 때문에 박태준 회장님이 예천공원에 오셨어요. 그때 그 국민당인가 무슨 당의 대표로 오셨어요. 와가지고 유세하고 이제 가는 길인데, 제가 예천공원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가까이 와서 인사하려는데 보좌관들이, 왜냐면 옛날에 제 회장님 아니십니까? 인사하려고 했는데 보좌관들 둘러싸여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포항제시라는 큰 회사를 세우시고, 이제는 총리를 하시고, 이제는 한 당의 대표까지 하시는 저분 예수 없어요. 나보다 못해.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온 적 있어요? 그런 생각 온 적 있냐고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엄청난 프라이드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고발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고발당했냐면, 우리는 왕이 로마 왕밖에 없는데, 그리고 분보왕으로 아그리빠 왕밖에 없는데,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황제는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손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만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일이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는 한쪽 구석에 생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은요, 수갑챈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수갑챈 거 외에는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 당신이 나와 같이 돼. 나와 같이. 여러분은 부담스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그러나 이 실제입니다. 이 세상엔요, 그냥 예수 믿고 하늘나라 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셔요? 무급 사역자와 유급 사역자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것을요, 얼마나 신학교 가서 많이 강조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생명 걸고 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목사는 강단에 전하고, 여러분은 생활 현장에 나가 전하고. 왜?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게 주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12제가 아닙니다.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 확실하게 증거한 적이 있습니까? 못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누군가를 그분에게 확실하게 증거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죄 실컷 짓고 나쁜 일 실컷 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냈으리라. 이야,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얼마나 십자가의 강도가 부럽다. 그래서 전담 이래요. 교회 안 예수 믿으십니까? 아, 지금 안 믿는데요. 앞으로 믿을 겁니다. 언제요? 아, 죽기 전에요. 죽기 전에 왜 믿어요? 그러니까 아, 십자가의 강도도 죽기 전에 예수여 당신은 임하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오라 했어요. 그건 또 잘 기억해. 그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나가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가 사는 삶을 평온하게 할까요? 환난과 곤고 여러분 진흙탕기를 가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 하나님 앞에 이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요. 내가 이젠 세상 죄악을 즐기고 살다가 여러분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를 저는 자주 생각하는데요. 이 강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도 십자가에 같이 달렸어요. 좌우의 편의 강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 고통보다 더 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본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되면요 여러분 십자가 달리면요 살이 찢어져. 이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이요 죽음의 순간이 오면요 모든 여러분 육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의 영적인 정신이 깨었어요. 땅에 떠납니다. 예수님 붙듭니다. 알겠어요? 이 땅에 여러분 살 동안에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의식만 붙들면 안 되고 무의식도 붙들어야 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며 죽게 나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왜? 여러분 때문에 믿을 사람도 안 믿어. 솔직히 말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결심해야 돼. 결심.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얼마 못합니다. 몸이 건강히 따라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겠다. 한나라 백성은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요 살이 이 십자가 이리 달려있어. 여러분 십자가는 팔 묶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십자가는 팔이 묶이는 게 아니고요 팔에 의지하고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아니고 여기 못 박힌다. 여기 팔이 약하기 때문에요. 여기 박힌다 그래요. 이건 뭐 제가 의학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저건 이게 못 박힌 자국이 여기 손마디 여기래요. 그러면 이게 쭉 찢어지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요 이렇게 하면 이 숨을 못 쉬잖아요.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숨 쉬려고요 몸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면 여기가 못이 박힌 순간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숨을 쉬어야 돼. 그래서 요 못 박힌 상태로 숨 쉬려고 이러면 너무 힘드니까 또 넣으면 숨 막히고 이래서 죽는 거예요. 이래서. 근데 그때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는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야 됩니다. 눈물 흘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려면 가족들이 싫어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가지만 이 믿음은 아니야라고 여러분 보일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프라이드입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엄청난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시시하게 해도 교회는 시시하게 하지 마세요. 왜? 이것은요 왕의 명령입니다. 만왕의 왕의 명령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최고로 아름답게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이번 공사가 끝나면요 이제 한 가지 공사 더 남았는데 그것을 우리 여건대로 할 겁니다. 최고 비용 들이면 700만원, 최저 비용은 500만원 들이면요 제 얼굴이 깨끗하게 또렷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녹화가 된다 그래요. 우리 지금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녹화가 꺼냈다 연결했다 이러기 때문에 녹화기를 만들면 설교를 못 듣는 분들에게
아주 밝은 화면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여건되면 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컴퓨터도 바꾸고 하면 한 500에서 700쯤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 쓰는 것은요, 불필요한 것 아닌 것 같으면 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보다도. 그럼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 선교에 갔더니요, 어떤 분이 새벽기도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최근에 안 나와서 얼마나 속이 상했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한 분이 있다면, 한 분이 있다면요, 1000만원이 아깝습니까? 한 영혼? 1억이 아깝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눈물이는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그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26권 돌아가서 읽고 마칩시다. 제가 한 절 한 절 한번 뜻을 다시 생각합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같았도다. 포로로 바벨론에 걸려 돌아갔는데 어떻게 돌아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꿈꾸는 같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셔야지. 여러분 큰 일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큰 일을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냇 같이 돌려보내소서. 시냇물을 방향을 바꾸듯이 하나님 돌려보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냇 같이 돌려보내소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뻐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뻐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4절부터 6절까지가 이것이 과거의 모습이었고 1절에서 3절까지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하지요? 힘들지요?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교회 충성하는 것도 눈물 흘리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대로 사람들 눈치 보고 하면요 못합니다. 솔직히 눈물 흘리면서 할 일들이 많아요.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생각은 버리고 주의 뜻을 쫓아 행합니다. 물질을 꼭 쥐고 있으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여기 제가 금요일에 나온 분은 이런 설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 여러분 주은 대로 여러분 것이라고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설 수 있다 생각하지만 세 가지 기억하세요. 물질의 주인 하나님, 몸의 주인 하나님, 시간의 주인 하나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근데 돈도 이거 내 거야. 몸도 이거 내 거야. 시간도 내 마음대로야.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헛방입니다. 헛방. 아셔요? 눈물 흘리며 내 육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나를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